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1만 스승이 있으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싱가포르에서 주님을 섬기고 선교 사역을 할 때 5월 15일 날 그날이 스승의 날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학교 교사였는데 1973년에 제가 첫 임지에 갔을 때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한 지 31년 만에 어떻게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한국에 나올 때 친구들이 선생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니 꼭 연락을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저는 사역한 지 24년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로 갔던 싱가포르에 간 지가 6년이 되어서 휴가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는 휴가, 안식년도 아니고 6주간의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6주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처럼 받은 이 휴가를 어떻게 쓰는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저의 영적인 고향이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깃든 공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보거나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 가서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공주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공주에 가서 제가 처음 출석했던 공주 성결교회도 가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던 그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캠퍼스를 밟으면서 저의 영적인 그 주님과의 감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첫사랑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하고 전화로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나서 한국에 왔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제 일정하고 여러 번 맞춰보다가 드디어 제가 부산에 가서 짧은 집회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부산에서 그때에 제자들이 연결이 되는 대로 부산에서 얼굴을 보자 그래서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있는 어느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31년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날 가보니 정한 시간에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을 주선했던 그 전화까지 했던 그 제자는 정작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와서 그때 중학교 3학년 우리 반이 33명이었는데 그중에 17명이 전국 각지에서 그날 저녁 식사 한 끼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시간 남짓의 시간 같이 보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오랜만에 선생님을 뵀으니 우리가 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담임이었고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수학을 가르쳐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첫 임기에서도 우리 학교가 수학은 군에서 1등을 했었고 그 뒤로도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계속 수학을 가르칠 때 도의 학력 경시대 수학 1등은 우리 반에서 나왔고 그리고 요즘은 수능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잖아요. 예비고사 도의 수석도 저희 반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지방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학교인데 그것도 여학교에서 저희 반에서 서울법대 차석하는 학생도 나오고 그래서 교사로서는 제가 상당히 잘 나가는 교사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31년 만에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단 한 명도 수학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런데 수학 얘기는 안 하지만 1년 동안 담임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들의 삶을 만졌던 작은 사건들을 31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참 소중한 것인데 사람은 만나면서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또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남기기 마련인데 나는 어떤 영향을 남기는 사람인가?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스승이 아닌데 참 스승은 어떤 것인가? 그날 밤에 혼자서 다대포 앞바다에서 남아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스승의 주일 설교를 제가 맡게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 밤에 그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스승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스승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고 1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사실 스승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1만 스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많은 스승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스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교육과정에서 대개 평균 약 70명의 선생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러 잊혀진 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다 끼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분들 말고도 학교 밖에서 내 삶에 가르침을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고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은 스승이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인생에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하나 다 영적 아버지 같은 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었고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주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영적 스승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존경을 표해 보셨습니까? 원래 한국 문화는 스승을
아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스승에 대해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잠도 안 밟는다고 그랬고, 옛부터 어른들은 군사부 일철학에서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똑같이 존귀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지금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서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승도 진정한 스승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은 필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훈련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삶에 영향력을 주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대표적인 현장인 학교,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요즘의 공교육도 신뢰를 잃어가고 영향력은 점점 더 없어져 갑니다. 선생님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져서 선생은 있으나 진정한 스승은 없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특히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부모들은 돈 벌기에 바쁘고 자기 일에는 바쁜데 소중한 자녀의 교육은 학원에다 하청을 주고 있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영적 교육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의 영적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을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첫 번째 선생님인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선생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관심이 많지만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관심을 우리는 얼마나 쏟고 있나요? 평소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가 교회 행사에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가 되면 관심을 보이는 부모가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와 선생님도 신뢰하기가 힘들고 어른들은 자신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대화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자기의 고유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어른으로 사는 우리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수원에서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오니까 한 무리의 여중생들이 버스에 잔뜩 올라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중생들의 그 짧은 치마와 짙은 화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앞에서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고치고 학교를 나온다는 얘기를 학생들이 옆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들만은 탓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른바 스승은 많은데 과연 참 스승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스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잠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이란 물론 스스로도
배워갈 수 있지만 배움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거나 성숙해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곁에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 삶에서도 나를 권면해주고 책망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주변에서 이른바 성공한 기독교 지도자로 잘 알려진 분들 가운데서 그의 생애의 후반부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문화는 또 한국 사회는 성인이 되면 어느 누구의 간섭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잘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성직자들도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던 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교계에서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고, 평신도들도 집사일 때, 안수집사일 때 열심히 성장하고 잘하던 분이 장로가 되면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소중한 축복은 부모와 스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스승 그러면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좋은 스승이 있지만 꼭 경험과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 주변에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우려고만 하면 스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큰 강조점은 바로 참 스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승은 많은데 참 스승은 영적 아버지 같은 스승이 참 스승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분, 또 내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돌보아준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곁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수고하는 영적 부모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 스승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삶의 목표도 분명했고 거칠고 위험한 선교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주 단호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만 훌륭한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깊이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그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한국 갱그리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로마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흩어진 성도들로 와 있는 사람들과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옥 같은 말씀인 로마서를 그가 기록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26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특별한 문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에 바울과 이미 만나서 동역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 생애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사정을 말하면서 문안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목자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제자들을 잘 권면했는지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을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 아들이었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의 사랑이 깃든 진솔한 말로, 때로는 매우 강력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신실했습니다. 아마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천성적으로 아주 신실하고 그렇지만 좀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는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용맹한 군사 같은 사역자가 되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제 삶으로 그런 본을 보입니다. 로마에 1차 투옥이 되었다가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교회를 순방하며 사역을 할 때 디모데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로 지명하여 그곳에 디모데를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보았는데 후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스승은 또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고 삶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아비 같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적 스승이 계셨습니다. 1984년에 겨울이 몹시 추웠습니다. 제 첫 선교지로 갔던 기간은 81년부터 84년까지 3년 첫 선교지는 열대지방 필리핀이었습니다. 첫 3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맞는 겨울인데 그의 겨울은 유별나게 추웠습니다. 초겨울부터 강추위가 오고 한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어렵게 그 전세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직 전화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서울의 겨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뜻밖에도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공주에서 대학 시절에 저의 영적 은사하셨던 박성록 교수님이란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11년이 지났고 선교지에 갔다 돌아온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집에 올 때 저희 세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싸서 들고 산타크로스처럼 나타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집어다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찾아오신 겁니다. 이 교수님은 대학 시절에 저의 영적 아비 같은 스승이셨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 그분은 유기화학 교수님이니까 강의실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결교회를 출석하고 그분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CCC에서 학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제 3학년 때와 4학년 때 2년 동안을 영적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임지인 아주 벽지인 지리산과 배구산 사이에 섬진강가에 있는 시골 벽지학교에 부임했을 때도 거기까지 찾아와 주셨고 목포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도 오셨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저희 부부에게 정성과 사랑이 깃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보내주시는데 저희 부부에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카드를 자녀들 앞으로 따로따로 카드를 써서 3장의 카드를 그때 항상 보내셨어요. 그랬던 분이신데 제일 궁금한 것은 집을 어떻게 알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집을 아셨어요? 어떻게 차리셨어요? 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첫 겨울을 나고 겨울이 춥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도 쓸쓸할 것 같아서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아무도 집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에 몇 번 전화해 보니까 잠실에 어디서 집을 얻어가지고 산다고 해서 잠실에 와서 동사무소 세 군데를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전입자 명단을 다 확인해가지고 제 이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졸업한 지 11년이 된 제자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오신 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다시 제가 싱가포르 선교지에 나갔을 때에 숙한으로 소천하시면서 아들에게는 절대로 자기의 생애 임종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 소천하시던 그날 제 마음속에 선생님 생각이 나서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오전인데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마음 말 못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다그쳐 물으니까 조금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귀국해서 그 아들과 함께 장례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수님의 장례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 교수님의 영향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임 사역자로 주의 종이 된 사람들 이름을 함께 써나가는데 약 70명의 이름을 우리는 썼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영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2월 20일이 그분 추모일인데 세계 각지에 흩어진 제자들하고 같이 줌으로 모여서 추모 모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스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 스승은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스승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나는 교사도 아니고 제가 스승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원튼 원하지 않든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이죠. 나의 영향력이 한 영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교사로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라는 말로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나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전에 아버지 학교 훈련을 많은 분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영향력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도 나는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자녀를 가진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아버지로서 끼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꼭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모든 참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저는 한 가지 단점은 어른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교회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보았고 싱가포르 로컬 교회에서도 보았고 미국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 전후로 해서 어른들도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그 어른들을 위한 썬데이 스쿨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어른들은 안 해요. 아마도 한국 문화 속에 성인이 되면 우리는 다 배웠고 이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잘 배우는 자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31년 만에 그 제자들과의 만남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끝냈는지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2시간 남짓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왔던 제자들이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헤어집니다. 사실 저는 그 학교에 근무하러 갔을 때 부임하는 인사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공립학교지만 전교생이 213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학교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학교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전교생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전교생 213명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1년 후에 그 학교를 떠나기 전에 그 면에 있는 3개의 교회에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중학생들 중에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213명 중에 147명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제 생애의 개인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죠. 17명이 모였는데 다 복음을 듣고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6명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이 된 이 제자들, 졸업한 지 31년이 된 제자들에게 새삼스럽게 오랜만에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 안 믿는다고 꾸중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하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그래도 선생님 이제 우리 흩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31년 만에 만나니 이렇게 반가운데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탁을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니? 다시 침묵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선생님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진심을 담아서 짧은 한마디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제가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게 된 것은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제 안에 그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목같이 새겨졌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온 제자는 아니지만 그 동기 중에 한 제자가 어제 전화를 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수원으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다시 안 한다면 천국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도록 부탁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까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었고 또 영적인 스승인 분들입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참 스승은, 영적 아비 같은 스승은 참으로 드물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아비 같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